나의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성경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왕이 자기 영토를 다스리는 왕정제도와는 좀 다릅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각 지파의 지파장을 중심으로 다른 지파의 간섭 없이 각 지파의 일은 자기 지파 안에서 해결하는 이 별도의 세력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지파별로 독립된 어떤 공동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파장들의 모임이 이제 마치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전체의 모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파의 연합체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요, 여러분 낯선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미디안, 블레셋,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로 그러한 정치체계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그때는요, 어떤 뚜렷한 영토의 딱 잘라져 있는 개념이 그렇게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그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주가 왕을 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세력이 강하면은 근방의 땅까지 모두 자기의 영토로 여기면서 왕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5 왕의 연합체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대표 왕은 시기를 정해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왕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전체의 대표 왕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국가의 왕이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차례대로 전체의 왕 역할을, 대표 왕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미디안도 그랬고요. 블레셋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지파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그 범위가 이렇게 작게 12지파로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지파와 지파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부분이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끝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600명만 남겨놓고 다 멸절시켜버리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대화와 소통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왕정시대에 들어왔을 때도 이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지파 간의 알력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맨 처음 왕위에 올랐던 사울왕이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영지도 작고요, 연약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왕족 지파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둘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위에 올랐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자 베냐민 지파 안에서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사이에서 여러분 그때 다윗을 왕으로 맞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한참 지난 후에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사울왕과 연관이 깊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 가지고 다윗에게 던지면서 가거라 하면서 소리쳤었던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오래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사실은 나머지 10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은 7년 동안 유다지파 안에 있던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7년이나 갔었어요.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죠. 그러자 나머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올랐던 시기가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나머지 33년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파 간의 알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었던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유다 지파와 왕족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만 합해가지고 남유다가 되거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독립해버린다고요. 뭡니까? 지파 간의 알력 때문에 그렇죠. 헤어지면서 했었던 얘기가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다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바로 지파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인 거죠. 소통.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소통에서 이스라엘 안에 처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안에 전면전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주의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칫 동족 상잔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뻔했던 이 문제가 핵심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여호수아에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2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자기 땅을 차지했어요. 물론 자기 지파들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지파가 가가지고 해결할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민족들은 전부 다 몰아냈습니다. 다 가지 않고 조금씩 남은 나머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은 해가야 될 지역 안에서의 지파 안에서의 해결해야 될 문제였었죠. 이렇게 되고 나면 마지막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요단 서편에서의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었어요.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근데 그곳을 어느 지파였죠?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물려받았거든요. 요단 동편이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었고 동편에도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므낫세 반 지파, 이쪽을 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할 때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우리들 짐승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에게 이 비옥한 땅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해서 분배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그랬죠. 모세가 그렇다면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과 같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것을 이루면 허락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7년 동안 자기 땅으로 자기 식구들, 그러니까 남자들만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들을 요단 동편에 놔두고 7년 동안이나 이쪽에서 싸우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던 겁니다. 물론 앞장서서 했죠. 여러분, 그 전쟁이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너희들이 약속했던 대로 신실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너희들이 끝까지 잘 싸워주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가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당부해요.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을 가리키는 이 길르앗 지방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는 서쪽에는 9지파 반, 동쪽에는 2지파 반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이 급류입니다. 물이 흐를 때는 급류로 흐르거든요. 헬몬산 꼭대기와 사해 바다가 굉장히 낙차가 크기 때문에 요단강 때문에 천연적인 국경선 역할을 한다.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 서편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2지파가 주도적인 세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힘으로 가장 강한 지파가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로서 에브라임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마무리될 때까지 힘으로서는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에브라임은 외부적인 힘에 있어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근데 장자의 정통성을 이으면서 왕권 혹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아 혈통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지파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종교 사회인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했었던 지파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각 영역에서의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을 때 이 동편과 서편이 원활하게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필연 해빙기에는요, 물이 우기나 해빙기 때는 물이 급류로 흐르기 때문에 어차피 왕래가 어려워요. 근데 1년에 또 어느 사이에 왕래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강한 세력은 요단 서편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왠지 변방에 있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 2지파 반이. 그래서 이 2지파 반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서편 요단강가에다요. 큰 제단을 만들어 세웁니다. 10절 보니까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지금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요단강가까지 온 겁니다.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다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요단 서편 건너가기 전 요단 서편에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세운 목적은 요단 동편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해요. 만일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바깥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본토 이스라엘 쪽 요단 강가에 세운 그 제단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동편으로 돌아오면서 세운 단이다. 이렇게 증명할 만한 장치를 한 것이 그 단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요단 동편에 세웠으면 모르죠. 요단 서편에 세웠으니까 충분히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형의 제단을 만들어서 요단 서편에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멀리에서도 보일 만큼 큰 단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념 탑을 세운 게 아니라 성전 제단, 번제물 올려놓고 태우는 그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식을 요단 서편 지파들이 들은 거예요. 이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제단을 세운 것은 틀림없이 제단을 세웠으니까 아마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종교를 갖겠다는 뜻이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했으니까 본토 이스라엘에 지지 않는 종교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요단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큰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본토 이스라엘 9지파 반이요 2지파 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싸우려고 한 건요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건 율법이 엄격하게 명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 전쟁 행위였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 그 제단의 위치가 요단 서편이랬어요? 동편이랬어요? 서편이었어요. 서편.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종교를 가지려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다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요단 서편에다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대표단을 보내가지고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대표단은 대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이 2지파 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추궁하면서 책망을 해요. 대표단은 이 2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실로에만 있어야 한다. 거기에 성막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제단을 쌓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지적했지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 아간 이야기까지 꺼낼 정도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제단을 쌓은 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해명을 합니다. 2지파 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실임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리들끼리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어떤 종교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손 대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로서 여기에 단을 세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비누아스와 대표단은요 오해가 풀려요. 그래서 그들의 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들 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으면 두 지파 반을 멸절시켜야 되는 반하나님적인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촉각이 곤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회로 모인 자리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매우 기뻐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는 그들과 싸우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넘어야 되는 것은요. 첫째,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해석의 문제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 태도를 정하잖아요. 여러분,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먼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경우를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본토와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요. 이 상황이 그 두 지파 반에게는 막상 돌아가려고 하고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따라붙었어요. 이 상황을 해석해봐라. 만약에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우리들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너희들은 요단강 바깥에 사는 민족들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 근심이 이 두 지파 반에게 있었던 겁니다. 소외와 분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들이 단을 쌓으니까 이것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의 상황 해석이 어떤 행동을 낳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요단 서편 지파들의 해석이 극단적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하기로 총회에서 결정하는 엄청난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두 지파 반이요. 앞으로 결국 소외와 분리를 가져오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자. 우리가 마치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자 라는 식으로 상황을 해석했더라면 이런 파국적인 결과가 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요단 서편 지파도 마찬가지로 실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자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멸절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동족과의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는 상황이 확 전개가 돼버린 거였죠. 자칫하면 동족 상잔에 아주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해석을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해석에 전제가 잘 깔려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 즉 고난의 전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 힘든 일이 닥치면요, 그것을 불행으로 해석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 해석의 도구가 불행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함으로 인내함으로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기쁘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전제를 180도 다른 전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고난의 상황을 고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느냐, 나의 이익이 전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내 상황을 해석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실 것을, 그리고 지금도 역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 되게 중요하죠?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지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해석의 도구를 가지고서 믿음으로써 나의 상황을 해석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욕심내시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행동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고 요단 서편 지파들의 해석 역시 자칫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자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강한 연대감이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회복된 것이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증명의 도구로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서편 지파에게 그럴만하다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 안에 기쁨이 있었지요. 요단 동편 지파들도 기뻤고 요단 서편 지파들도 기뻤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 제단을 엣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엣이라는 이름은요, 뜻이 증거입니다.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34절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걸 향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열망을 품었던 겁니다.
그 열망이 서편지파에게 이해되자 그 엣이라는 단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게 있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죄를 짓습니다. 자연스러우니까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말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본성에 의한 죄와 성령의 감동 아래서 날카로운 대립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성령께서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증거를 소유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작업이 없으면, 이 과정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아직도 육의 욕망이 죄악으로서 새겨져 있으니까요. 우리도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내 안에서 쌓여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늘 허약하게 넘어져 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주는 증거가 우리 안에 더 확실해지고 더 크고 강하게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세워져 있습니까? 나에게서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맨 처음에 찬양에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의 이 순서가 나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립니까? 내가 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개인 경건 시간, 영적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되어 행할수록 훈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사작용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나는 기도하는 거고 그 시간이 되면 성경을 펼쳐 읽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이 내 안에 굳게 자리 잡아야 이 습관에 의한 내 정체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운명입니다. 습관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는 저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으로 무슨 행동을 반복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성경 읽는 영적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의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늘 조심스럽습니다만 루터가 얘기했듯이 나의 돈은 누구를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육체의 축복, 지위, 돈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서 분명하게 자리 잡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네 가지 부분은 늘상 나의 정체성의 요소로 영적 습관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난 예배자인가? 난 기도자인가? 나는 감사자인가? 나는 전도자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 S로서 굳게 자리를 잡고 높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재단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나에게 진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쌓여가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한빛 지체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내 삶의 해석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늘 복된 동행의 삶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로서의 재단, 내 삶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이 명확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건 이래야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재단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삶의 증거들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를 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로 나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고 이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증거 끝까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게 깨달음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